창세기 우리 2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나눠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여 사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라가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건짐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사건이 있은 지 약 25년이 지난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이 블레셋 지역에 속한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또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난 위험과 수치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의 또 개입으로 천신만고 끝에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만 쏙 빠진 좋은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갈 때에도 아내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또 아내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남편으로서는 참 치사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거죠. 11절로 13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이렇게 아내와 짜고 이제 그랄로 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사라를 이제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1절과 2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장깨를 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자기도 살고 또 사라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되고 이방 왕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8절로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극적으로 간섭해가지고 야, 너 아비멜렉 지금 저 여자 남편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너 건들면 너네 모든 그 족속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이걸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안 믿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건 완전히 아브라함이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내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말씀보다는 내 생각 또 내 잔머리, 내 장깨를 따를 때가 있죠. 그렇죠? 내 상황을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만 쏙 빠진 좋은 일, 하나님만 쏙 빠진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 이게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만 고려하지 않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다 좋은 일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이 뒤로 가도 돼. 하나님의 뜻이 살짝 뒤로 빠져도 된다고. 지금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잠시 빼놔도 되는 거야.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거 나쁜 일 아니야. 이렇게만 하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내 후배도 좋아하고 내 직장 상사에게도 인정받고 이건 다 좋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길, 이게 바로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쏙 빠져 있어요. 하나님만 쏙 빠진 좋은 일, 하나님만 쏙 빠진 내가 사는 길, 이게 바로 내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쏙 빠지면 나도 좋고 모두가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또 내 신앙을 저버리는 내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바로 자신의 이 잔머리로, 자기께로 자기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상황을 합리화하는 걸로, 합리화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만 쏙 빠진 좋은 일, 하나님만 쏙 빠진 내가 사는 길, 하나님만 쏙 빠지면 다 모두가 만족하는 그 길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상황을 합리화해가지고 하나님만 쏙 빠진 좋은 길, 하나님만 쏙 빠진 내가 사는 길로 가면 도리어 아브라함처럼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내 인생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06년도에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요, 시청률이 한 38%까지 갔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누가 출연했느냐? 임동진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그 드라마에서 고구려성을 지키는 양만춘 역할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이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보통은 연예인들이 어떤 작품을 시작할 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돼지머리에 돈 넣고 절하고 술 따르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모든 선후배 연출자들과 스태프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거기 모여가지고 처음에 촬영 시작할 때 그 고사 지낼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 임동진 씨는요, 자기 신앙 양심에 도저히 고사를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빠지면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PD, 그 연출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PD님,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줄 아시죠? 근데 오늘 우리 대조용 이 드라마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스태프한테 내가 강구를 하겠다고, 제가 고사는 빠지겠는데 제가 대신에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PD가 그걸 허락을 해 준 겁니다. 그래,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어요. 우리 촬영 시작할 때 나랑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분을 모으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촬영인데 사극은 그 스케일이 크잖아요. 전체 스태프가 한 300명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광고를 임동진 씨가 딱 하고 나서 예배 드릴 사람 오십시오 하고 그 고사 지내는 그 동시간에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스태프 200명이 고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겠다고 막 우르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예배 인도 양만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양만춘 목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기가 직접 예배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훗날 어떻게 평가했느냐? 고구려인들이 드린 국내 최초의 예배였다 평가했습니다. 다들 연기자들이 수염 붙이고 갑옷 다 입은 채로 그 문경세제 그 세트장에서 촬영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고구려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드렸다는 걸 이때 이덕화 씨가 출연했었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이분이 감동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고사를 지내면 다들 이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고사 지내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이 고사 지내면서 돼지코에 꼽은 그 돈 그거 가지고 회식하는 거야. 근데 너 굉장히 이기적이다. 너 회식 돈 안 낼 거야? 너 돈 안 내려고 그러지? 이게 뭐 나쁜 일이야?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 결국은 회식하고 잘하자고 그 비용으로 쓸 거다. 뭘 그거 가지고 빠지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거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합리적이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합리화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쏙 빠진 좋은 일, 하나님만 쏙 빠진 내가 사는 길, 하나님만 쏙 빠지면 모두가 만족하는 길, 그게 바로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임동진 씨가 자기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그 길, 신앙을 포기하는 그 길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만 쏙 빠진 좋은 길, 하나님만 쏙 빠진 내가 사는 길, 하나님만 빠지면 모두가 만족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이 합리화의 유혹 이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제약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패를 보면서 참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하고요, 남의 말 수근수근 좋아하는 사람은 수근수근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고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잘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꼭 싸움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서 싸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성품은 잘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도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을 해요. 참 지독하죠. 그렇죠. 똑같은 걸 반복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부모들을 섬찟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내가 옛날 어렸을 때 행했던 죄를 그 자식이 또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속이는 그 죄를 아이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걸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러면서 정말 부모가 섬찟한 게 뭐냐면 내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도 저랬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쩜 저렇게 나랑 똑같을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망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끝났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건져 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건져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그 능력과 엄청난 은사를 또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방탕하게 사용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다가 나중에 두 눈 다 뽑히고 머리 털 다 깎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사람이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그 믿음의 목록 중에 삼손이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그 거장들과 나란히 당당히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삼손은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못난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삼손 같은 못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세요. 베드로서 2장 7절 보니까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 의로운 롯이래요. 의로운 롯. 이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화려함 좋아가지고 자기 이익 쫓아갔던 정말 박쥐처럼 그 회색 신앙 가지고 살던 그 못난 롯도 건져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처럼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람도 또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도 롯과 같이 이렇게 회색 신앙, 세상과 그리고 또 이 신앙, 하나님, 이 양다리 걸친 이 회색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떤 죄인도,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믿음 지킬 나는 자신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 모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죄인만이 있는 겁니다. 넘어진 걸 들킨 사람과 숨어서 넘어진 사람, 이 두 종류의 죄인만 있는 겁니다. 넘어지긴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남들 다 볼 때, 카메라 앵글 돌릴 때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안 볼 때 넘어진 사람, 그 차이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 반복해서 넘어진 실패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예전에 이 필립 얀시가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믿는 정말 이 엘리트들,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는데 그때 주제 중에 하나가 주제가 뭐냐?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독특성이 뭐냐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 경우는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신화만 봐도 그렇죠.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헤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헤라는요, 요즘에 여성분들 화장품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헤라 화장품을 쓰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역시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긴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보면 죽은 자의 환생 이런 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도 그냥 100% 기독교만의 독특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막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시끄러울 때에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가 한마디 했대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를 봐라, 특별히 힌두교 계통의 종교를 봐라, 거기에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슬람 계통을 봐라, 기독교와 뿌리가 똑같다고 그러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은혜다. 은혜가 사라지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성은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C.S. 루이스가 기가 막히게 파악한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공로 사상이고, 업보고, 선행 강조하고, 행위 강조하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는다, 보상받는다. 그러는데 은혜가 뭔가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 게 뭐냐? 오직 은혜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게 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된 죄를 짓죠. 반복된 실패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그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반복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합리화의 죄를 짓고 요 다음 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요, 이때 사라가 그 아비멜렉의 첩이 되었다면요, 그 약속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기도했다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했다고 그랬나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그 아내를, 사라를 첩으로 취하는 걸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맙게도 선지자래요. 정말 이렇게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놈팽이 같은 놈을 선지자래요. 그리고 그가 기도해 줘야만 너희들 살 수 있다고 지금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2번씩이나 반복되는 죄를 지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제 더 뺑뺑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방인들 앞에서 그 수치당했던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 그는 선지자다. 내게 재앙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 가문에 속한 자들 다 죽을 것이고 너 가문에 속한 여자들 이제 태의 문 안 열릴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껏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게 제 평생엔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감격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나요? 언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그때에, 아무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은혜가 임하니까 일어서질 못할 형편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다음 장이 이제 21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본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데, 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20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가 기록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잘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자리로 가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 못난 아브라함이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실패,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그 실수와 넘어짐과 못난과 실패와 반복되는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자리로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실패와 넘어짐과 반복되는 죄악보다 내 모든 불리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의 조건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 모든 실패와 넘어짐과 반복되보다 죄악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내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내 삶 속에 내게 언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사 결국에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가 295장 있죠.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모리스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자기 애고 또 자기 의가 참 강한 사람이라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께 맨날 반발하고 대들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눈이 실명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 뭐냐? 찬송가 295장입니다. 그 2절이 너무 참 인상적인데요, 2절 우리 한번 그냥 생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추석이니까 295장 2장 생으로 자막이 나오죠.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모리스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귀하대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달콤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게 뭐예요? 단 게 뭐예요? 모카 카페, 바닐라 커피, 초콜릿?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달콤하다. 이게 모리스의 고백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달콤하다는 겁니다. 내 눈이 실명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옛날 유대 땅에 임했던 그 주님의 달콤한 은혜가 내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았답니다. 바디메오드가 눈 떴다? 그게 아니라 그 큰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 달콤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맨날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반복되는 죄보다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강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어지는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고난 중에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여러분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승리 주실 거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거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만 쏙 빠진 좋은 길, 하나님만 쏙 빠진 내가 사는 길, 하나님만 쏙 빠지면 다 만족하는 그 길, 그걸 선택하는 합리화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찬양 부르겠습니다.